네, 시작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두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감추어진 것을 알게 하십니다. 폭로라고 그러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감춰졌던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누가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을 받았다는 것은 뭘 받은 걸까요? 하나님은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에피 성령이냐 N 성령이냐, 물론 에피 성령도 성령이시지만 기능이 다르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를 인침이라고 합니다. 인침은 에피 성령이 아니라 N 성령에 의해서 인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넌 내 거다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어떤 성령님이 계신다? N 성령이 계신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누구시고 어떻게 나에게 오시는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십자가 앞에 있고 세례 받았고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엔푸뉴마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오시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했던 말씀이었고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창세기 2장부터 나타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나타나십니까?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나십니다. 왜 2장에서 나타나셨을까요? 아담 때문에. 아담 구원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름이 딱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예히에 아시엘 예히에 되어 있습니다. 예히에 아시엘 예히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직역하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자예요. 이걸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건 진짜로 신의 영역입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그 말을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존재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즉 자존자께서 출애굽 6장에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그냥 난 구원의 하나님이야 라고 끝나지 않고 어디서 구원하고 어떻게 하시고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광야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가나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다르죠? 그 구원의 하나님, 창세기 2장에 나타나셔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뭘 주셨죠? 에덴 동산에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모든 나무를 먹으라고 하셨지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말씀 없었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생명나무로부터 먹는 겁니다. 그 말은 생명나무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서 내가 생명나무를 먹었으므로 나 또한 뭐가 돼버렸어요? 생명나무의 씨가 돼버렸어요. 또 다른 생명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아담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짐승인 아담을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셨는데 그 방법이 뭐였어요? 생명나무를 먹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나무로부터 먹으면 이 먹어진 생명나무와 아담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이 나와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버리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으면 그냥 밥이 이 쌀알이 동글동글해가지고 배 빵빵하네 하고 그대로 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소화되고 양분 빼앗아 가서 내 살과 내 피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와 하나 되는 겁니다. 야, 이게 비밀 아닙니까?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했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나무로 네 배 채우라가 아니라 생명나무와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실행하십니까? 진리실에서 실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로부터 먹어서 생명나무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핵심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그 생명나무로부터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을 수는 없고 피를 마실 수는 없어요. 그게 뭐였어요? 그가 하시는 말씀이죠. 그가 하시는 말씀. 그가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면 나는 생명을 가진 거. 내가 아담인데 생명나무로부터 먹게 된 상황이 되버린 거죠. 그것을 어디 시대로 말합니까? 진리 시대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왜 그리스도라고 할까요? 원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죠. 원래 예수란 이름 뜻 여호수아, 모세 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호바가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다 똑같은 이름인데 그럼 왜 우리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의미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만지는 겁니다. 크리오, 바르다, 만지다, 문지르다, 크리오입니다. 크리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들입니다. 아들을 쓰다듬 뜻이.
그렇죠? 한 아버지가 아들을 쓰다듬듯이 그렇게 만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즉 여호와 하나님은 원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죠. 메시아라는 말도 있는데 원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누구였다고요?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는 예호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사역을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구원사역에 관계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사역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디서의 구원이요? 애굽에서의 구원, 건져내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광야에서의 구원. 광야에서의 구원은 뭡니까? 이끌어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가나안을 주시는 구원의 완성으로 나타납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이고, 광야에서는 이끌어가시고, 가나안에서는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과정을 신약에서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상황은 여러 강대국의 침략을 당해서 강대국의 속국 혹은 강대국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강대국이 제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조건 짓밟혔어. 무조건 짓밟혔어요. 그런다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독립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유일신을 섬기고 있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기들만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누구의 종이었어요? 자기들을 지배하는 그 민족의 종들이었어요. 마치 애굽에 있었던 때와 똑같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가나안을 줄 때까지 우리는 애굽에 살 거야. 애굽에 샀는데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애굽에 살면서 누구를 섬겼어요? 애굽을 섬겼죠. 네. 마치 애굽의 삶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방 민족의 종을 살았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들을 이끌고자 하신 거죠.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께서 이끄시는 것은 유대인의 해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옛날에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처럼 건져내서 새로운 유토피아를 만들 줄 알았어. 누가? 예수가. 그런데 예수가 로마에 대항을 안 해. 로마 정권에 대해서,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희한한 일이죠. 사람들은 저 사람이 메시아고 구원자니까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꼼짝도 안 해. 뭐 다른 거라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계셨어도 로마로부터 해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이스라엘만의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이단자 같다. 그냥 이단자자 이거예요. 자기들의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만의 율법을 폐해버리고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막 그러고 말하고 있으니까 쟤는 그냥 우리를 건져낼 구원자, 우리를 이 로마에서 벗어나게 해서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새로운 왕이라고 여겼었는데 확실하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쟤는 그냥 이단자다. 민중을 미혹하는 이단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자는 육적 해방이 아니라 영적 해방을 얻게 됐죠. 육적으로는 여전히 로마 속국에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유자입니다. 영적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들려지는 것이 달라져야 했죠. 들려지는 게 달라야 됩니다. 영적 해방을 위해서는 듣는 게 달라야 됩니다. 율법대로 살아가는 건 육신적인 믿음이고 육적 믿음입니다. 그리고 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자유가 없죠. 자유가 없습니다.
영적 해방을 위해서는 들려주는 게 달라야 돼요. 듣는 게 달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는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되고 믿음이 돼야 해방이 되죠. 사람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우상 중에 하나예요. 여러 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려면 들으시고 받으려면 받으시고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헛되게 경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데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배하겠죠.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것은 뭘로 하는 거죠? 말이 소리가 되어서 듣는 자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는 이것은 뭐예요? 저는 말인데 여러분에게는 뭘로 들려요? 소리로 들려요. 소리가 들려져서 그 여러분이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거죠.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혹은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듣는다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다른 말로 빛을 보는 겁니다. 빛이 비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소리가 전파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리는 어근이 같습니다. 빛과 소리는 말이 어근이 같습니다. 신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혹은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말소리를 듣는 겁니다. 소리가 들어와서 말이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 새겨지는 것이죠.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이것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될까요? 내 가치관이 됩니다. 나의 철학이 됩니다. 내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믿어. 이게 내 가치관이고 이게 내 믿음의 철학이야. 이게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철학이든지 믿음의 방법이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바꿔지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빙의, 귀신 들린다고 그러죠. 빙의와 같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귀신 들린 같이 빙의적인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 안의 정체성, 나의 가치관, 나의 철학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워지려면 우리가 어떤 강의를 들으면 그럴까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겠지만 이단이라고 규정되신 그분들이 처음부터 우리 이단이니까 우리와 함께 합시다라고 말할까요? 안 하죠. 처음에는 진짜인 것처럼 다가와서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뭐 2번, 3번씩 2시간씩 만나서 꾸준히 자기들이 목적이 될 때까지 꾸준히 말한 것이 다 되어졌을 때 우리가 여기입니다라고 말하니까 말해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왜요? 세뇌가 돼버렸어. 왜요? 이 안에 채워진 게 그걸로 다 채워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바꿀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쩌다 한번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신가 보다 아멘 하고 끝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마치 세뇌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나 자체로 세워져야 됩니다. 마치 그 사람들처럼.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치 세뇌시키는 것 같고 마치 자기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입시켜버리는 것 같다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말씀이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야 거기에만 반응하게 보입니다.
중간에 인간적인 말 들어오고 인간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면 다 끊겨버립니다. 왜 그래요? 진리의 성령, 곧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알게 된다는 것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진리로 인도함 받게 된다. 이 의미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고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13절 말씀, 12절 말씀.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오늘 중요한 말씀이 감당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원문 보겠습니다. 에티 폴라, 에콜 레게인 히밋. 자, 에티 아직도, 폴라 많이 있다. 많은 것을 에콜 소유하고 있다. 누가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을까요? 레게인, 말하는 것, 말할 것. 힘이 너에게 말할 것을 내가 지금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다. 아직도 많은 말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 디나스테, 그러나 우 디나스테 할 수가 없다. 뭘 할 수 없을까요? 바스타 제인, 이걸 감당이라고 우리말로 기하는데 사전적인 뜻은 영접, 받아들임입니다. 바스타죠.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지금 알티, 지금은 너희가 받을 수가 없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지금은 너희가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 지금 너희가 도저히 그 말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좀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자, 주님은 구원의 주체이시죠. 주님은 창세기 2장부터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누구였다고요? 여호와.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신약에서는 예수로, 진리시대에서는 그리스도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딱 하나가 되면 주님이라면서 부르게 되는 거죠. 주님은 구원의 주체이시고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야, 저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넘사벽입니다. 넘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은사자들, 은사 나타내시는 분들, 혹은 굉장히 말씀이 깊으신 분들 보면 어떤 느낌인가요? 야, 나 저분보다 좀 더 잘해보고 싶다. 그런 욕심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영적인 분들, 특히 영적인 분들 앞에 서면 우리는 그냥 넘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하나 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시는데 도무지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주님 금방 죽으신다고 해놓고 뭐 갑자기 또 하나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수용하기도 어려운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락방 강화, 앞에서의 말씀보다도 특별히 13장부터 말씀하시는 다락방 강화의 말씀의 내용은 딱 간단하게 말씀하면 내가 영이 되어서 너희 안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영으로서 너희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더 큰 문제는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제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가셔서 다시 오신다는 말은 알겠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 안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더 큰 문제는 주님이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주님이 죽으신다에 꽂혀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자기들 어떻게 해요? 누가 말합니다. 꾀다만 보리자리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주님, 우리를 제자 불렀으면 죽으실 때까지 최소한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늙을 때까지는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한테 더 많이 가르쳐주고 우리도 조금 자리도 잡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3년 됐는데 죽으신다고요? 뭐 어쩌자고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영으로서 너희에게 다시 올 거라던 이 말씀하셨지만 이 말 어렵기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이 심란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심란하면 말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말씀이 새겨질까요? 안 새겨질까요? 안 새겨져.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줘야 되지만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서 진리 시대로 넘어가려면 주님의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감당을 해야 돼요. 누구의 말을요? 주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감당 못하면 은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감당을 할 수 있으면 진리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이라는 말, 에티라는 말 때문에 지금 막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막혔다. 너희가 아직은 이해를 못한다. 아직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에티. 진리 시대, 진리 성령의 시대는 감당하는 시대입니다.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일들을 무엇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가에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16절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허탄데 그러나 어떤 때가 되면 엘데 에케이너스 그가 오시는 때가 된다면 더 푸니마테스 알레테이어스 진리의 영 그가 오신다면 진리의 영 그가 오신다면 호데게세이 그가 인도하실 것이다. 히마스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에이스 파산테 알레테이아 모든 진리를 향하여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 진리를 향하여 인도하신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를 걷게 된다. 곧 진리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외치지만 안 된다고 바울이 말했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안 된다고 육신은 안 된다고 말했죠. 바울이. 그런데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게 가능하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앞에 부분은 넣고 가운데 우가르입니다. 우가르 랄레세이 앞 헤아우토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것을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다음 줄에 다음 페이지에 알 호사 안 아쿠세 랄레세이 오직 들은 것들을 말할 것이다. 여기 보시면 호사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호사 듣고 들었던 것들을 말할 것이다. 들었던 것들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카이타 그리고 그것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호사입니다. 보시면 관사의 목적 중성 복수 목적 중성 복수가 뭐냐면 엘코메나인데 목적 중성 복수가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위에 호사가 있었죠. 호사가 들었던 것들이에요. 들었던 것들. 그러므로 너희가 들었던 것들이 올 것이다. 아난겔레이 선언할 것이다. 너희에게. 이게 쉽게 말하면 너희에게 올 그것을 선언할 것이다. 너희에게 오고 있는 그것을 선언할 것이다. 이게 진짜 우리말로 옮기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의미적으로 보면 이제 의미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복음 시대,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복음 시대에 살고 있고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시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가나안에 간 사람은 가나안을 알지만 가나안에 안 가본 사람은 가나안이 어떤 곳이라고 그냥 듣기만 해요.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해요.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정탐하고 와서 정탐꾼들은 나눠지죠. 아 진짜 좋은 곳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다. 라고 말하는 반면 또 어떤 이들은 안 되겠다. 우리는 못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안 되겠다, 못한다, 우리는 안 된다는 그 말에 훨씬 더 반응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진리시대를 넘어가기 원하십니까? 진리시대를 우리는 안 가봤어요. 제자들도 아직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주님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해요. 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유식 하면 이유식 먹고 있는데 건더기가 굵은 밥을 줄 수 없죠. 이유식하는 아기에게 어른이 먹는 고기 반찬을 줄 수는 없죠. 갈아서 주든지 국물 내서 주든지 그렇게 주죠. 아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소화 기능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서 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당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가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진짜로 부족해서 뭔가 부족하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안 가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극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몰라요. 우리는 그냥 책으로 미디어로만 알고 있어요. 아, 추운 곳, 펭귄이 사는 곳, 진짜 추운 곳. 근데 거기서 세종기지에서 연구하다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알죠? 두 번 가라면 갈까요? 안 갈까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겠지만 난 안 갈래 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겁니다. 감당한다는 것은 아직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로 모르는 상태가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는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던 성경 그리고 믿음에 비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무겁고 난해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원어 성경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었던 그 성경에 대한 믿음이 부딪히는 부분이 별로 없었는가요? 거의 대부분 다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종과 자유자의 삶이기 때문에 다 부딪힙니다. 다릅니다. 말씀을 받아서 감당이 된다는 것은 알아들었다는 것이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대단히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진리시대는 이런 것이다. 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알아듣고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진리 시대를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가 애니메이션 가제트 형사입니까? 저 진짜 어렸을 때 가제트 형사를 했는데 어제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 형사의 조카죠. 조카하고 그 멍멍이하고 멀리 떨어져 통화를 하는데 시계로 통화하는 게 생각났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이 목에서 쭉 올라오고 목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카메라가 어디 있고 그리고 그 조카가 시계로 멍멍이하고 통화해서 가제트 형사를 주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20년, 30년 전에 시계 같은 것으로 화상통화를 할 걸 상상을 했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미 상상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스타워즈 같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할 걸 상상한 사람도 있었겠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30년 전에 30년 후의 시대를 살아버린 거예요. 야, 이렇게도 될 것이고 이런 일도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앞으로 진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될 것이고 이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먼저 참여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신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물이 흘러가는 듯이 그냥 가다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리 시대는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은혜 시대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됐어요. 주님이 저 앞에 가시면 그 물 위에 끼어서 나한테 안수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냥 따라가면 됐어요. 근데 진리 시대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정복해야 돼요. 내가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어야죠. 내가 핸드폰을 보고 화상통화를 하려면 이 메커니즘,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야죠. 물론 준대로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공부하면 좋겠죠. 네, 그런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미래 시대 30년 전에 가제트 영사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이 화상통화, 영상을 통해서 통화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신기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못하고, 이야, 저러네. 재밌으면 했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죠. 화상통화에 대한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알고 봤을까요? 모르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야, 그때 초등학생이 됐을까요? 초등학생이, 야, 어떻게 시계로 화상통화를 하지? 어떻게 모니터란 말도 없었겠죠? TV같이 생긴 것으로 화상통화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 봐요. 그러면 훨씬 더 시대를 앞서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30년 전에 화상통화를 할 줄은, 그것도 시계를 가지고 화상통화를 할 줄은 절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능하죠, 이제. 네, 그때는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13절에서는 그때는 호탄이라고 말하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진리의 성령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탄의 때가 돼야 돼요. 에티의 때는 감당을 못합니다. 12절에서 에티의 때는 못하는데 13절에 호탄의 때, 그때 진리의 성령의 시대가 오시는 그때는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뭘 말하고 싶을까요? 우리는 일단 들어놓으라는 거예요. 일단 들어봐야 돼요. 일단 내 안에 뭔가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진짜 모르는데, 진짜 내가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 들어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지금, 야, 너 진짜 이해 안 되지? 베드로, 너 진짜 이해 안 되지? 에이, 그만하자 했을까요? 아니에요. 뭔가를 지금 계속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은 들어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리의 성령의 시대에 들어갔다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면, 다른 사람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이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들이 어렵게 느끼고 부담스러워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짐이 되겠죠. 주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도대체가 못 알아먹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되지? 이렇게 버리면 짐이 되죠. 말씀 전하는 게. 주님이 말씀 전하실 때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어렵다. 저게 무슨 뜻이지? 저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 어려웠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어려워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말해주고, 또 필요할 때는 설명도 해주고 따로 풀어도 주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진짜 머리가 안 좋아서 아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들어놔야 돼요. 들어놔야 돼요. 자,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13절에서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이 문장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언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런데 이 원문을 보시면 올 것이다예요. 올 것이다. 다시 한번 원문 가보실까요? 원문 보시면 마지막 줄에 카이 타 엘콤메나 아난겔레이 휘민 올 것이다. 그것들이 올 것이다. 영적인 것들이 올 것이다. 와서 너희에게 선언할 것이다. 너희에게 말해줄 거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올 것이에요. 장래일. 물론 올 것이기 때문에 장래일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올 것이래요. 무엇이 올까요? 그것이 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아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호사 그것들 들은 그것들 들었던 그것들 호사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호사 들었던 그것들 호사가 올 거라는 거예요. 호사가 그것이 올 것이다. 들은 것들이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한 것을 그가 가지고 올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말했던 것들도 있죠. 그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너희에게 말해줄 거라는 거예요. 예언을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예언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말했던 그 말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해줄 거다. 쉽게 말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종이에 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가 와서 이것을 읽어줄 거다 이겁니다. 선언하다. 읽어준다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의 의미를 진리의 성령께서 가지고 와서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약에서만 하신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구약의 말씀들이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만 이해한다고 요한복음 1장, 2장, 3장만 이해한다고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다 부분적으로 다 맞춰서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말씀 다르고 요한복음 말씀 다르고 마태복음 말씀 다르면 이거는 안 됩니다. 물론 깊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걸 해석하는 거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똑같은 말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말은 드러나다 혹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 우리가 볼 때는 변하지 않는 거 진짜 뭐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드러나는 겁니다. 진리는 드러나는 겁니다.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자만 깨닫게 되는 거죠.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앞에서 말씀한 대로 감당할 수 있는 자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의미, 하나님의 뜻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감당하는 겁니다. 못 받아들인다? 그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머리에 좋고 나쁘면 문제가 아니고 뭐 IQ에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자는 깨닫게 된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자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시는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자, 깨닫는 자, 받아들인 자, 수용한 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구나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요. 근데 감당하지 않는 자는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나눠지죠.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말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삶, 누구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대로 안 살았을까요? 말씀대로 안 산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그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우리는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알고 그분이 살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서 사랑을 하는 거고, 사랑이 되어서 구제를 하는 거고, 사랑이 되어서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나의 속은 원래 어둠이고 깜깜하고 어두운 빛인데 밝은 빛을 내려고 하면 될까요? 안 돼요. 내 안이 원래 어두운 빛인데 밝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진리의 삶은 누가 살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은혜 시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리 시대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말은 들어봐야죠. 진리 시대가 어떤 시대고 성령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말은 들어봤습니다. 진작부터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가는 것인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말만 진리의 시대예요. 말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해요.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는지, 그 상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존재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시대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진리 시대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어야 진리 시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 시대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와 그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이 말이 과연 은혜 시대에 나눴던 말인가? 아니면 앞을 향하고 나가는 말씀인가? 그런데 도저히 한 번도 안 들어봤어.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 않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네? 네, 감당 못합니다. 글쎄요. 저에게 당신이 갔습니까? 라고 말하면 저도 뭐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저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그래서 자기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것이 돼야 돼요. 자기 것이 아니되면 제 것만 됩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돈 구하고 뭐 명예 구하고 뭐 이거 말고 영적인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갈망이 생기고, 그래야 그것이 왔을 때 아, 내가 찾던 게 이거야 라고 손뼉을 칠 수 있다는 거죠. 찾고자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앞서 달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